말씀에 앞서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지명이 들어갑니다. 어디죠? 너무 앞서가셨네요.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이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죠. 예루살렘 교회,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맥이 딱 끊겼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세워진 교회, 바로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이외 이방적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아주 평화스럽고 좋은 분위기고 계획적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개척을 하거나 분립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모으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파송해서 교회를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결코 안정적이요 평화스럽고 계획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때 분위기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을 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평화스럽고 아주 계획적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으로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인들로 인하여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헬라 지역으로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답 안 하기로 굳게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본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있죠. 핍박과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비단 이 흩어져 있는 유대교인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교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점이 무너지고 핍박받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인, 신앙의 터전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져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일이 맞습니다. 실패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떠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했으니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오히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 지역 이외에 예수의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위의 땅, 이 이방인 땅의 첫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늘 전하는 이 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가 치료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함을 받고요, 심지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능력,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의 능력이라고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절망한 자들이 새 희망을 갖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교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 여러분, 실패함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시죠.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 앞쪽 교구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형제 자매든 친구들이든 이웃이든 간에 누군가의 기도와 애끓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는요, 복음을 전도하는 일 이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사, 성가대, 또 안내, 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의를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어떻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시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악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죄악과 영원한 죽음의 고리에서 풀려나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세상의 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화요 전도대 때 우리 대장 간사님들이나 또 제가 교구 안에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물론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여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등록을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전도하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업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손해와 어려움과 때로는 희생이 여러분 요구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그 길에 서 있기까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아파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주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능히 아름답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66년 낯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이 토마스 선교사는 4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자기가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했던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칼에 맞아 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여러분,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결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소망했고 그가 바랬던 대로 화려하고 멋지게 이 조선 땅을 활보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저 사람의 마음이 돌아설까?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 안타깝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소망함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안산제일교회 와서 11교구를 담당할 때 어느 날 권사님들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빨리 신방 오셔야겠어요. 빨리 오셔야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이 고향마을로 갔습니다. 그 고향마을 아파트 단지로. 그 이유를 듣자 하니 한 어르신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 어르신이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이 길어요. 그 어르신이 이 러시아에서 사할린에서 이 안산으로 이주해 오자마자 이 11교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어르신을 전도하기 위해 늘 댁에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어르신이 몇 년 동안을 한 번도 그 교구 식구들이 전도를 하러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그냥 빼꼼히 문 열고 왔나 안 왔나, 어쩔 때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데요, 참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단하시죠. 그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매주 화요 전도대가 끝나면 가셔서 그 어르신 집읍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하고, 또 부침개 전도하면 드시든 안 드시든 받든 받지 않든 그 부침개를 들고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7년이 넘도록.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어르신 집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어르신이 너무너무 반갑게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기다렸다고, 왜 이제야 왔냐고, 내가 너무너무 급했는데 왜 이제야 왔냐고. 사실을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러시아에 있는 자녀들도 아니고 먼저 떠난 영감님도 아니고 바로 그 전도하기 위해 매주 왔었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들면서 화요일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손을 잡고 집으로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음과 희생과 그 열정 가운데 여러분, 비록 그 어르신의 연약함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어르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 어르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 그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예배 끝날 때마다 계속 들으셨죠? 예. 그 말을 계속 외쳤습니다. 한 3주만 더 하면 득음할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외치지만 전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우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49일 무려 7주 동안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일 10월 30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주일만 전도합니까? 아니죠. 그 전에도 전도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49일 이 기간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하고 이 시간만은 주님을 소망하며 전도를 소망하며 내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전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바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출정식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그 영혼들에게 담대히, 때로는 희생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그러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의 손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의 손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안산제일교회 제2의 부흥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주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총동원 주의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주의 손이 역사하여 주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총동원주의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안산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 출정식 예배를 갖고 전도 출정식을 선포하며 49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며 또한 새로운 도전함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나가고 밟는 그 땅과 모든 장소 사람마다 주의 손이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산제일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주여 2016년 후반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